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이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종말론적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6절부터의 이야기는요, 남유다의 멸망 후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이전에 곧 남유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6절부터 전해주고 계시지요. 먼저 구절을 보면은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5장 1절엔 그 회복 이전에 있을 이방의 침략, 즉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요. 보통 개역개정 성경은 4장을 13절에서 끝을 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70인역의 번역을 따른 공동 번역 성서는요, 5장 1절까지를 묶어서 4장 14절까지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장 1절로 읽은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서는 4장 14절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5장 1절을 4장 전체 내용과 함께 묶어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건데요. 오늘 우리는 5장 1절까지를 함께 묶어서 4장 나머지 부분의 이야기와 함께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 사건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개역개정에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서는요, 스스로 몸을 베어 상처를 내고 낼지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이 스스로 몸을 베어 상처를 내고 낼지어다. 이 두 번역은 때를 모을지어다 라는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 때문에 달라진 것인데요. 이 두 부분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군대를 모을지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공동번역은 너는 몸에 상처를 내고 또 낼지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군대가 공격해 올 것인데, 그에 대비해서 군대를 모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한 것이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그 대적의 위용과 규모가 너무나 크고, 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징벌로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침략자들에게 맞서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하고 애통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이지요. 근데 번역을 어떻게 하든 간에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남유다를 공격할 어마어마한 대적이 올 것이고, 결국 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치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통치자가 눈이 뽑혀 끌려가는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예고로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전쟁은요, 각 나라의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군사력에 따라서 그 전쟁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각 나라의 힘도 힘이지만 무엇보다도 신들 간의 싸움이었어요. 힘이 센 신이 약한 신을 이기고, 따라서 약한 신을 섬기는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굴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전쟁에 관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한 신을 섬기는 나라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약탈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유다들의 도시를 정복하고 또 야훼 하나님의 신전까지, 성전까지 무너뜨릴 바벨론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마르둑이 유대인들의 신인 야훼를 이기고, 이제 약한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망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처량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량한 처지가 되고, 그리고 에돔과 같은 주변 나라들 또한 바벨론의 침략에 동조해서 남유다의 몰락을 함께 조롱하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가 겪게 될 운명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 이게 11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방 나라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요, 자신들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신 야훼는 그 싸움에서 지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조롱 섞인 어조로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의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 섞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긴 하지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선민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은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고 구경거리로 삼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 가운데 만연한 죄를 제거하고 그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이 모든 심판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이스라엘에게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들의 눈에 이것은 완전한 패배, 완벽한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눈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의 눈에는 이것이 완벽한 패배고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다, 그 도성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할 만큼의 완벽한 멸망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 이방 백성들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났다고,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때 존재했었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전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가서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위험 말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 시온의 산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또 그들을 직접 다스리셔서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을 그런 강한 나라도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요. 7절을 보면요, 서로 대조적인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7절 한번 볼까요? 발을 저는 자, 그리고 남은 백성, 또 쫓겨났던 자들, 멀리 쫓겨났던 자들과 강한 나라, 이 대조적인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떠났던 인간의 상태와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백성들이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을 서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먼저 발을 저는 자, 이 발을 저는 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을 저는 자, 즉 장애를 가진 자는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은 발을 저는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변 열방들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였으며 그래서 결국 그들의 침략에 무너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근동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때 강성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들의 힘으로 강성했다기보다는 주변의 정세가 어지러웠으니까 그 시기에 잠시 강성한 때를 누릴 수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발을 저는 자, 즉 연약해서 스스로조차 지킬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심판 후에, 그들을 징벌하신 후에 다시 모으셔서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이들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쫓겨났던 자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멀리 쫓겨났던 자들. 말 그대로 포로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0절 말씀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쫓겨났던 자들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강한 민족,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어떤 대적도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쫓겨났던 사람이지만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강한 민족,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절을 함께 볼까요? 어찌하여 너는 큰 소리로 웃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냐? 어찌하여 너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진통하느냐? 자문관들이 죽었기 때문이냐? 이 말은 왕이 없고 신하들이 죽어버렸다. 즉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백성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들의 고통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큰 소리로 우냐? 어찌하여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냐? 왕이 없고 장관이 죽고, 즉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곧 이어서 이 미가 선지자는 또 한 번 해산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도성 시온아, 이제 내가 이 도성을 떠나서 빈들로 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면서 신음하랴. 너는 바빌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너의 원수들에게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10절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똑같이 나라를 잃은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고 신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빈들에 나가서 살아야 되고 바벨론에 갈아야 되는데 거기서 신음해라. 이렇게 네가 그 고통 가는 데서 한번 신음해봐라. 그 고통을 겪어봐라. 이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 본문을 잘 보면 10절은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너는 몸부림치면서 신음하여라. 개역개정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힘들여 나을지어다.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고통을 감당하며 몸부림치고 신음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감내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새 생명을 낳기 위해 모진 고통을 감내하는 그 산모처럼 지금 그 모진 고통들을 감수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위해서 지금 너의 그 모진 고통들을 견디어내라. 산모가 고통을 겪는 것처럼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모진 고통들을 너희가 감수해 내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너희가 이제는 끝이 났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조롱하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을 것 같냐? 뭐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지겠지만 그 모든 고통의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시간들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한 연단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백성들은 너희는 끝났어. 너희가 무너지는 것, 멸망해 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거야 라고 조롱하지만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끝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아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게 될 그러한 시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시간들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낳는 것처럼 견디고 감수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4장 12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곡식단을 타작마당에서 모으는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곡식을 타작하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왜 타작합니까? 쭉정이는 떨어내고 알맹이만 거둬들기 위해서예요. 물론 12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추수에 관한 비유는요, 대부분 거의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나중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가라지와 쭉정이 그리고 알곡이 나뉘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비유로 추수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조롱한 이 어리석은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쭉정이같이 불태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지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 현재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상황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그들을 조롱하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 추수에 대한 비유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해석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생명의 삶에서요, 이 미국의 레이 프리차드 목사님이 한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생명의 삶에 그 유명한 분들이 쓴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두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어느 날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더라고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데려다 놓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원치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된다. 그 원치 않는 곳이 어디일까요? 마냥 즐겁고 행복한 곳은 아니겠지요. 원치 않는 곳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혹은 치욕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되거나 어떤 고통을 견디어내야 할, 우리가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곡식처럼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리깨가 곡식을 내리치면 마침내 쭉정이가 벗겨지고 알곡이 드러나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 그 도리깨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민족을 가려내는 도구가 되지만 때로 그 도리깨는 우리의 삶에서 쭉정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우리의 알곡이 얼마나 맺혀 있는가라는 것을 가려내는 도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깨질 해보셨나요? 아마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했을 텐데요. 끝에 그 추라 그러죠. 그 나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휘둘러서 탁 내리치면요, 곡식이 쫙 퍼지면서 좀 콩, 깨 이런 걸 많이 털어봤는데 그게 쫙 하면서 그 쭉정이죠. 그것을 쌓고 있는 쭉정이는 쫙 이렇게 퍼져나오고 알곡 밑에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리깨를 내리칠 때 정말 힘차게 내리쳐야 돼요. 슬슬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해서 내리칩니다. 그러한 상황, 정말 도리깨가 우리를 내려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때로 겪게 되지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 신앙의 참 본질,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해요. 우리의 알곡들이 꽤나 실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꽤나 좋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깨가 우리의 삶을 내리치고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 한가운데 속에 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알곡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도리깨가 딱 내리치면 우리 신앙이 하나다. 아니 우리 신앙이 없었구나. 빈 쭉정이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여인이 해산하는 듯한 고통을 겪은 후에 비로소 남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참 죄된 모습과 연약함을 깨닫고 비로소 정금받은 하나님의 자녀,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 타작마상에 선 곡식처럼 두렵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때를 맞이했거나 혹 지나고 있다면 이 순간이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지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들의 계획을 이뤄가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견디며 한 걸음 더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또 우리가 그런 순간에 처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이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참 큰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한층 더 성숙하고 또 정말 연단된 정금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한층 성숙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